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모순된 거지만 잘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세계복음화 할 중직자입니다. 오늘 8시 기도의 말씀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증거 내놔봐 이러잖아요. 그 말은 증거물을 내놔봐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증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내 믿음이 증거예요. 그게 진짜 증거예요. 세계복음화, 내가 세계복음화를 중직자? 증거 있어?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믿는 내 믿음이 증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계복음 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세계복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 증거 가지고 오늘의 세계복음화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39절에서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에서 얻어야 할 절대 지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님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여기서 성경을 말씀하신 것은 율법서를 얘기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한마디로 성경 66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뭘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런데 자꾸 성경에서 다른 게 보여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다른 것이 보이는 순간부터서 우리의 신앙은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틀린 열매를 맺게 돼요.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은 줄 알고 그 율법에 대하여 너희가 관심이 많고 그 율법을 연구하거니와 그 율법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7월 22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히브리서를 여행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목사님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물어봐서 나 지금 히브리서에서 휴가 보내고 있다. 히브리서에서 휴식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제 우리가 하루를 여행을 다녀와도 보고 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면은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근데 또 별나게 사진 찍은 사람이 있더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어. 사진 보고 어디 갔다 왔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를 가지고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여행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매일 하나씩 올린 것은 하루 본 것 중에서 아주 사진 찍을 만한 그걸 하나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게 투데이스 발티젠이에요. 이제 7월 22일부터 지금 계속 여행 중에 있잖아요. 같이 지금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본 것, 아주 중요하게 본 것 다 설명하려면은 또 이제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5개만 소개하려고. 그 첫 번째 것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 저는 히브리서를 여행하는 중에 구원이 뭔가를 딱 봤어요. 원래 구약 시대에는 절기, 규례, 여러 가지 율법과 규범, 절기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림자예요. 율법과 절기와 제도와 모든 예법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 남미 어디 가니까는 선교사님이 양을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산 양이요. 그래가지고 칼을 주면서 양의 목에다가 칼을 꽂아서 목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양을 잡았다. 목사님들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산 양에다가 목에다가 칼을 꽂아가지고 칼로 목을 베니까 피가 팍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시대 6월절이 되면은요, 이 양을 잡는데 한 20만 마리를 막 잡는 거예요. 그 양피가 어떻게 돼? 양피가 막 강을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런 양을 잡고 여러 가지 절기, 예법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분 그 다른 몰라도 하나는 알지 않습니까? 안식일 범했을 때는 돌로 쳐 죽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제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싹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거를 완성했어요. 이제 우리는 양, 염소 이런 거 잡을 필요가 없어. 어떤 면에서는 안식일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지킨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 잘 됐네요.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요. 안 나와도 돼. 구원만 받을 것 같다면. 구원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은 주일날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 구원 속에는 2, 3, 7과 5천 종족 세계복음화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또 다른 사람의 구원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함께 우리가 세계복음을 넣고 원네스가 되고 같은 기도와 같은 말씀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히브리서를 여행하는 중에 뭘 봤냐? 구원을 봤어요. 아, 이제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뭔가를 봤어요. 여러분, 죽음은 곧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누가 만든 얘기입니다마는 삼성 설립하신 이병철 씨가 그 현대 정주영 씨보다 먼저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정주영 씨가 죽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이제 어디 간 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거기 가서 먼저 가신 이병철 씨가 기다리고 있대요. 갔더니 아마 이제 나이로는 이병철 씨가 형님인가 봐. 그러니까 이병철 씨가 정주영 씨 오니까는 내가 안 그래도 참 정 회장님 오기를 기다렸다면서. 왜요? 그랬더니 돈 있으면 10만 원만 빌려달라. 내가 오면서 아무것도 못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주영 씨가 나도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다고. 그러니까 누가 만든 얘기겠죠. 그러나 그게 사실이에요. 죽음 곧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죽음.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죽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은 다 놓고 가야 되고 다 잃어버린,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가 나하고 분리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죽음, 죄 곧 죽음이에요. 성경은요. 죄 곧 죽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말하자면은 죽음 곧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우리가 죽을 죽음을 주님이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주님이 대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잃어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이게 원래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신학이 만들어지고 설교학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원래는 성경 읽고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캐톨릭이 들어오고 하면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겠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캐톨릭은 성경 못 읽었어요. 사제들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틀리게 왜곡되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래서 원래 예배는 성경 읽고 서로 포럼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질문하는 것은 원래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자, 죄 곧 죽음, 죽음 곧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인데 주님이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담당했다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잃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 잃을 게 없어. 평생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을 게 없어요. 왜? 죄 곧 죽음, 죽음 곧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버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본 게 뭐냐? 믿음이 뭔지를 봤어요. 믿음. 우리는 저 사람 참 담대해 그러죠. 저 사람 담이 커. 성경은 믿음을 담대함이라고 했어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안 되니까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 대적들이 많아요. 우리는 실제 연약하잖아요. 실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담대함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이 뭐냐? 저는 이걸 본 거예요. 정치도 개혁하자, 사회도 막 개혁하자, 노사 간의 관계도 개혁하자, 심지어 교회도 개혁하자. 그런데 개혁을 외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책임자를 자꾸 이제 찾아내라는 거예요. 책임자. 이런 일이 만들어진 책임자. 그래서 그 책임자를 벌하고 책임자에게 그 잘못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가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거요. 그게 개혁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준비한 개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개혁은 옛 것을 갱신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딱 준비했어요. 새로운 것. 그래서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개혁은 새로운 영적 DNA를 딱 준비한 거예요.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개혁은 혈통이 달라요. 족보가 달라. 사람들은 자꾸 아담 안에서 우리가 변해야 돼, 아담 안에서 갱신해야 돼, 아담 안에서 도전해야 돼 라고 개혁의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완전 계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제가 본 것 중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저는 히브리서 여행하는 중에 지금 뭘 봤냐?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 이걸 딱 봤어요.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솔직히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 다 사실은 이율배반적 모순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인정돼야 돼요. 아, 내가 모순된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가 성경대로 살자는 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원래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대로 살자 그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대로 살자고 하는 개혁 교단이 가장 비성경적으로 살아. 왜? 성경적으로 살자 그 말은 결국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저를 배제시킨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지도자들의 비양심적인 삶.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거를 바꾸자는 거잖아요. 이거 바꿔야 돼, 치료해야 돼, 고쳐야 돼. 그게 아니에요. 바꿀 수도 없지만 바꾼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열쇠를 주신 겁니다. 마스터 키. 그 열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안 그랬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막 잡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럼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단 거룩하려면 안 보여야 돼. 그렇죠? 일단 우리가 거룩하려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안 보여야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보이면 흠이 있는데, 보기만 하면 흠이 있는데, 안 보여야 돼. 우리가 안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육체를 입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방법이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만 남는 그게 거룩이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보이고 지도자가 이 비양심적인 삶을 살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됩니까? 고쳐야 됩니까? 못 고쳐져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도 오고 여기서 갈등도 오고 여기서 오해도 생긴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열어버리는 열쇠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듣고 알지만 말고 답이 탁 나야 돼요. 안다? 나도 알아. 그 인간이 더 문제야. 오늘 아침에서 들었어. 듣고 답이 안 돼. 그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를 풀어버리는 열쇠, 마스터 키,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이번 주에는 히브리서 이제 여행이 끝나겠죠. 히브리서 여행하면서 이제 쭉 매일 본 걸 제가 여러분한테 올려드린 겁니다. 오늘 5가지만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뭘 보느냐. 자, 그럼 여러분 제가 5개 본 걸 얘기했는데 제가 뭘 얘기했죠? 제가 뭘 얘기했어요? 7월 22일부터 봤으니까 지금 며칠을 봤죠? 예? 거의 뭐 한 2달, 예? 한 달? 한 달 동안 여행을 했는데, 한 달 동안 30군데를 가봤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근데 오늘 5개만 얘기한 거예요. 5군데 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는데 제가 뭘 얘기했죠?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성경 66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막 누가 성경 이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1초밖에 없어. 그런데 성경 전체 얘기를 들려줘야 돼. 뭐라고 하면 되겠지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그러고 끝. 그런데 시간이 많아. 막 시간이 막 몇 년, 막 10년, 20년 시간이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뭔 얘기냐면은 성경을 줄이면 딱 한 단어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어 가지고 책을 쓰면은 무슨 책이 써지냐? 성경책이 써져.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 봐야 될 것 5가지 딱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율법. 율법을 봐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내리면 율법을 봤다라는 것은 인간 문제를 봤다 그 말이에요. 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율법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로 저울을 삼고 율법만 봤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율법을 봤단 말은 뭘 봤단 말이죠? 인간 문제를 봤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이 저주다 그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저주를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뭐만 봤죠? 율법에서 뭘 본 거예요? 율법만 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 율법을 안 지키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런 겁니다. 아닙니다. 율법을 봤단 말은 율법에서 저주를 본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아, 인간 문제, 저주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연결되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크게 판단받아야 되고 정죄받아야 되고 막 뭔가 막 손가락질 받아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뭘 봐야 되죠? 율법을 봐야 돼요. 율법을 본단 말은 저게 인간의 실체구나.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고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걸 봐야 돼요. 성경에서 뭘 봐야 됩니까? 율법을 봐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본 거예요. 율법을 자세하게 보면 뭐가 보이죠? 저주, 재앙. 그래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 4절에요.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매일 제사를 해도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율법만 본 겁니다. 율법을 봤다 그 말은 인간 문제를 봤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인간 문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인간 문제, 그걸 봤다. 그게 율법을 봤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3절.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히브리서 7장 13절, 로마서 7장 13절 14절에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신령한 줄 너희가 알므로 율법을 따라 살면 의로운 줄로 알겠지만 그 말이에요. 율법이 신령한 줄 알지만 율법을 따라 살면 너희가 의롭게 되는 줄로 알거니와, 율법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죄를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율법을 봐야 인간의 문제, 죄가 보이는 거예요. 율법이 어떤 행위로도 매일 소 잡고 양 잡아서 피 제사 드려도 해결될 수 없는 인간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성경에서 율법, 인간 문제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유대인들이 망했지요? 율법 다 지키고 망했잖아요. 특히 바리새인이라는 호칭을 받으려면은 713가지 계명을 다 지키는 흠이 없는 자라야만 바리새인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수록 철저하게 망해버렸어요. 왜? 율법만 봐서. 그 율법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인간 문제, 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경에서 절대 뭘 봐야 됩니까? 복음을 봐야 돼요. 자, 복음을 봤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안다 아니에요. 복음이 답이 돼야 돼요. 그게 복음을 본 겁니다. 구약에 복음에 대한 예표들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 6장 1절 20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생명 있는 자들을 다 내가 멸하겠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산다. 창세기 7장 23절에 40주 40냐 땅에서, 성경 보면 땅에서 막
샘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리니까요. 지상의 가장 높은 산, 성경에는 아라랏산이라고 있죠. 그 산까지 다 물이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창세기 7장 23절에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살았다. 그 복음에 대한 예표를 말한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5장 22절부터 12장 42절까지 보면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사건 아닙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나오는데 언제 나왔지요? 애굽에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애굽의 바로왕이 안 내버려져요. 6월절 날 양 잡아서 사는 집 임방에 피 바르는 날 나왔어요. 그 피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피 바른 날 나온 거예요. 민수기 21장 7절 9절에 이제 강약길을 가면서요. 얼마나 강약길이 이 험하고 팍팍하고 고달픕니까? 그러니까 막 목마르지, 덥지, 춥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광야에서 서시가는 불뱀이 나와서 원망한 자를 다 물어요. 물어 죽는 자 막 죽는 겁니다. 몸이 붓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메어달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막 불뱀에 물려가지고 몸이 붓고 죽어가는 자들이 놋뱀 쳐다보니까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 놋뱀을 예수님께서 당신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메어단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놋뱀을 쳐다본 자가 살듯이 십자가에 죽은 나를 쳐다본 자는 살 것이다.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게. 자, 여기서 보세요. 내가가 아니라 방주 아닙니까? 내가 아니라 방주예요. 또 내가 아닙니다. 유월절에 양의 피. 내가 아니고 롯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뤘다. 너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로마서 3장 21절 24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한 의, 너희가 스스로 의롭게 돼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한 의를 준비해서 그 다른 한 의가 그리스도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만 있지 말고 복음을 많이 들어서 알고만 있지 말고 복음이 여러분 생의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답이 돼야 돼요. 복음을 답으로 딱 붙잡아야지. 로마서 8장 31절 32절 보니까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구 아들을? 우리 아들을? 아니요, 자기 아들을. 우리 아들로는 안 돼요. 자기 아들 누굽니까? 그리스도로만 돼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오직 복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리스도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어제 저는 갑자기 내가 복음이 내게 없다면, 복음을 나에게서 빼버린다면은, 그러면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없는 나, 복음 없는 김치훈 생각하니까는 첫째 떠오르는 것이 거짓. 복음 없으니까 내가 뭐가 보이냐? 거짓. 그리고 내게 있는 복음 빼버리니까 뭐가 보이냐? 열등감. 뭐 이렇게. 복음 빼버리니까 피해의식. 이런 거 보여요. 또 뭐 보이냐? 중독. 복음 빼버리니까 한 가지 중독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중독은 내가 다 내 중독이야. 복음 없으면은요. 복음을 빼고 나니까는 뭐가 보이죠? 무기력이 보여요. 완전 노바디 나싱이라. 근데 거기다가 복음을 집어넣으니까는요,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이야. 노 프라브럼이야. 복음을 집어넣으니까. 여러분은 뭐 복음 빼니까 뭐 남는 게 있습니까? 복음 없어도 나는 괜찮습니까?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그냥 이게 무슨 사치품입니까? 액세서리입니까? 복음 빼면 죽음이요. 복음 빼고 난 무덤입니다. 복음 듣지만 말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말고 복음을 답으로 삼으세요. 성경에서 뭘 봐야 되느냐? 복음을 봐야 돼요. 자, 세 번째 뭘 봅니까? 성경에서 기도가 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주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부탁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가 해. 네가 해. 우리 막 주님께 부탁하잖아요. 주님 막 이렇게. 주님이 네가 해 이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내가 시행하려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요. 남의 산지병이 된 자 보자 말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도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금식하도록 가르치고 회개하도록 가르치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죠? 주기도문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때?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면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거 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성경에서 뭘 봐야 됩니까? 기도를 봐야 돼요. 그 기도를 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여러분 하는 일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저 눈에 안 보이지만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임하도록 그 기도가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잖아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뭐라고 해요? 네가 해. 이제 내가 너한테 내 이름 줬잖아. 내가 너에게 땅에서 풀고 땅에서 묶는 그 열쇠 줬잖아. 내 이름으로 기도해.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 생각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도록, 저 보좌가 나의 것으로 바뀌도록 기도해라. 왜?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는 이 땅의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을 네 것으로 만들어. 그게 기도라니까요. 성경에서 기도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율법을 보세요. 그래서 인간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율법을 가지고 그걸 봐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건 율법만 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했구나. 이 말씀을 안 지키니까는 이 죄인이구나. 말씀을 못 지키니까 재앙이 임하구나. 이것만 본 거예요. 율법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 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구나. 인간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게 율법을 봤다는 말이에요. 복음 몇 번 들으면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슨 말이냐?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 믿는 순간에 제사단 지옥 문제에서 해방되고 과거, 현재, 미래 끝나고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요. 다 알아요. 알지 말고 답이 돼야 돼. 답.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아라. 기도하자 하지 말고 실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성경에서 전도하자가 아닙니다. 전도가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요, 이정표가 딱 돼야 돼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뭐냐면 그게 다름이 아닙니다. 전도, 선교, 237 5천 종족, 그 얘기했어요. 온 천하 만민 땅끝 모든 족속, 237 5천 종족,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내가 너를 불렀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여러분 전도를 봐야 되는데 전도를 어떻게 보느냐? 아, 전도와 선교가 내 인생의 여정이요 이정표구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여기를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여정이요 이걸 보고 가는 것이다. 전도는 내 인생 여정이요 이정표구나.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면 고생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증거가 뭐라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증거라니까요. 믿으세요. 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성경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확실한 증거다. 마지막 5번째, 남은 자, 이걸 봐야 돼요. 남은 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남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요.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요한복음 6장 67절 71절 말씀 보니까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막.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너무 막 그 의식주의에 대한 기적을 쳐다보고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고 다시 따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 여기 있사온데 내가 누구를 어디로 가오리까? 남은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여기 앉혀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요. 성경 그 남은 자 얘기 아닙니까? 남은 자를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세계복음 하겠다는 거잖아요. 남은 자를 가지고 뭐 하겠단 말입니까? 저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복음운동 하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가지고. 아무리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버려서. 그 증거가 뭐냐? 여기 앉아있다는 거. 잘못 앉았지. 저 갈릴리 교회에 가서 앉아있으면 되는데 거가 있으면 237 5천 종족 그거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오병이어 기적 체험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역사 속에 귀신 떠나가는 것 이렇게 하고 그럴 건데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뭐지요? 내가 그리스도야. 그게 예수님 공생의 핵심 사역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쳤다고 하는데 병 고친 게 목적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야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하는데 죽은 자 살린 건 사실이지요. 사실이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목적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물 같은 인생도 포도주로 바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하신 사역의 핵심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할 것까지 말씀하시고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으로 제자를 부르셨죠. 40일 동안 미션을 전달합니다. 그 미션 내용이 복음화. 미션 내용이 복음 회복할 자.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 복음을 안다 들었다 하지 말고 복음이 답돼 버리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다시 양 잡고 절기 지키고 율법 지키고 하랍니까?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완성됐어요. 그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 그걸 보고 남은 자, 복음을 회복해라. 남은 자. 두 번째 미션이 뭡니까? 보좌화. 지금 세상은 완전 네피림이 정복해버렸어요. 네피림, 귀신 역사입니다. 보호자에서 내리는 비밀, 보호자에서 내리는 축복 아니면은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거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정의 내리라.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보호자화.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으로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화. 왜 유대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먼저 불러가지고 세계화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붙잡았습니까? 선민사상. 그러니까 망해야 돼. 모든 족속에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우리만 선민, 저것들은 이방인. 그러니까 당연하게 망해야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못 깨닫잖아요. 전 세계 지금 이 불화의 핵심이 이스라엘이라, 중동 지역에. 못 깨달아요. 강대국들이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뭐 해야 되죠? 원래는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살려야 되잖아요, 그들을요. 살린 게 아니라 노예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대국들이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놓고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세계화. 이걸 말씀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의 모든 문화를 바꾸는 복음을 세계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제자화. 가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왜? 이 복음은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게 뭐요? 남은 자예요. 복음 가진 남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킬 남는 자. 그가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남을 자.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될 제자 세우는 남길 자. 이 말씀이 성경에서 보여야 돼요. 누가 강요하니까, 계속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 속에서 이 언약이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예수님이 공생애 3년 6개월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회개운동을 얘기하지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신비, 능력운동을 얘기하지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박해사상, 인간사랑 그 얘기죠. 혹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율법운동을 얘기하지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운동, 신비, 능력, 인간사랑, 율법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켰어요. 자, 히브리서 6장 한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회개, 교리, 하나님의 심판, 죽음, 영생, 천국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 고백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성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계속 교리 논쟁하고 계속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그거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2, 3, 7, 5천 정도로 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 권세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저 2, 3, 7, 5천 정도로 가. 가서 천국 열쇠 사용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여기에 all in, all out, all change.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라 그 말이야. 이제 더 이상 다른 뭐 교리 그런 거 하지 마. 이제 끝났어. 다 그리스도께서 끝냈어요.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주시고 인간 문제에 대하여 그 답 복음에 대하여 그 답을 누리는 기도에 대해서 그 답을 증거하는 전도에 대해서 전도해야 될 우리 남은 자에 대해서 확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